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및 무리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가상의 이언을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자가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왼편의 강도가 39절에서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께 조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강도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흉악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는 중범죄자들만이 지는 아주 가장 큰 수위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흉악자인 이 강도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현대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를 병에서 고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다니는가? 돈벼락을 내려주면 뭐 교회를 다니지. 그들은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목사가 목사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 듯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주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며 십자가야말로 죄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마음으로 감사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오른편의 강도도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오른편 강도가 자신의 입장을 변화받아서 왼편 강도에게 본문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는 오른편 강도입니다. 그 사람
왼편 강도에게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당한 보응이라는 헬라어 아시오스는 어떠한 물건을 저울로 달 때에 그 반대편에 비슷한 무게의 줄을 매달아서 그 무게를 적합하게 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적합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나의 저지른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적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똑같이 왼편의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본문 42절에서 이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편 강도가 원했던 것은 영원이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 강도는 지금을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소서. 육신의 안정과 성공과 성취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낙원의 소망을 두고 요청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43절에서 소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나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내가 언젠가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꼭 그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장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 오른편 강도에게 이 같은 구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 먼저 이 강도는 어찌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음을 인정하여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주신 은혜로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까? 좋은 교회에서 다니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한 지혜와 인격이 있어서였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의문과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강도를 볼 때요. 왜냐하면 이 강도의 모습은 한평생 불충하고 패악 무도한 죄를 범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몇 시간 전 예수님께 고백한 그 말 한마디로 어쩌면은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구원 열차에 무임승차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과 의문과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본질은 불공평입니다. 8시간 일한 일꾼과 1시간 일한 일꾼, 똑같이 품삯을 받았을 때에 8시간 일한 일꾼의 마음에는 불공평이었지만 1시간 일한 품꾼의 마음에는 은혜가 가득 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로 저 강도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어찌 강도와 저를 비교합니까? 나는 어긴 것이라곤 차 속도를 빠르게 지나간 것, 그건 하나뿐인데 경찰서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강도라니요. 하지만 우리 성경 본문에는 저 강도가 어떠한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강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바로 그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그 비행기에서 이 땅을 내다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한국에서 큰 잠실의 롯데월드, 롯데 큰 백화점, 큰 빌딩, 그 모든 것들 다 똑같이 점처럼 사람이든 빌딩이든 비슷하게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도덕적인 기준, 법률적인 행위로는 죄의 잘못의 경중이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비슷한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왼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라고 조롱했던 모습의 강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른편 강도의 모습처럼 비록 우리의 잘못과 죄악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벌레 같은 나, 강도 같은 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은 미련한 나,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그래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존재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의지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하고 죄악 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강도와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선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이 구원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사 우리를 지금도 함께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낙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품에 모시는 그곳이 낙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면, 십자가가 내 중심 속에 자리 잡는다면 그곳이 낙원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인 것입니다. 소중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에 우리의 기도를 올리고 우리의 심령을 올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다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소중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